최근 한반도의 정세는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미국 대륙까지 날아갈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에는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끝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그동안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우리 정부와 미국의 입장은 강경 제재 모드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두 달 전부터 8월 전쟁설, 9월 전쟁설과 같은 한반도 전쟁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창건 기념일인 9월 9일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언론과 매체에서 전쟁설이 나돌게 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전쟁에 대비해 비상식량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여론도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제 딸은 한 달 전부터 자기 용돈을 가지고 전쟁에 대비해 비상식량을 사 모았습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는 저에게 생존 배낭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제가 배낭을 안 사주자 9월 9일 전날이죠. 그러니까 9월 8일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제가 금요 심야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봤더니 벌써 학교 가방에다가 비상식량과 입을 옷을 가득 넣어두고 피난갈 만반의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 딸이 용돈으로 비상식량을 산다고 했을 때 저는 농담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배낭을 사달라고 조르자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어서 제 딸을 앉혀놓고 제가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주혜야, 너 진짜 전쟁 날까봐 무섭니? 그랬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심을 시켰습니다. 야, 전쟁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잖아. 그랬더니 제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밤마다 전쟁이 안 나도록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과 핵 개발을 못하도록 하나님께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전쟁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도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검색해서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의도 열심히 들어서 저에게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제 딸에게는 사느냐 죽느냐가 이 목숨이 달린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도 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 관한 설교는 제가 약 2달 전부터 마음속으로 언젠가 한번 설교에서 다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전쟁의 소문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려다가 한 주 미루어 오늘 전쟁의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고쳐서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이 한반도 전쟁설을 어떻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던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전쟁설이 나돌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 한반도 전쟁설은 지난 2010년도에 북한에 의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반도 전쟁설은 우리나라에서보다 외국의 언론 매체에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25 한국 전쟁 이후 이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 이 한반도의 정세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은 분명 이 당사자인 우리들보다 더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정세가 지금처럼 불안해지면 해외에서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생각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에서 한반도 전쟁설이 제기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을 중심으로 전쟁은 절대 안 난다. 전쟁은 그렇게 쉽게 나지 않는다. 북한이 자멸하려고 미치지 않고서야 절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한반도 전쟁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017년 9월 17일 현 시점에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한반도 전쟁설을 옹호한다거나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당장은 아니어도 향후 언젠가 한반도에 전쟁과 같은 무력 충돌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통제 불능 상태의 북한 김정은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김정은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김정은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러시아의 푸틴도, 중국의 시진핑도, 미국의 트럼프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김정은은 마치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고삐가 풀린 길들여지지 않은 황소처럼 막무가내입니다. 그에게 합리적인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는 충분히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달려들 수 있는 미치광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남북한 모두 전쟁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이유보다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한 모두 전쟁을 허용하는 하나님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무조건 전쟁을 반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막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직접 전쟁을 하도록 명령을 하시기도 하고 전쟁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쟁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나라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나 가증하고 심각한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실 때 도를 넘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민족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전쟁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고질적인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전쟁을 일으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저는 북한도 우리 남한도 하나님 앞에 쌓아온 죄악이 이제 한계치에 올라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남북한의 죄를 처벌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도 범죄하고 완악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전쟁을 동원하여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죄가 산적해 있는데도 무조건 한반도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고 비현실적인 희망사항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에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전쟁의 원인이 될 만한 남한과 북한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한반도에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남북한들의 죄가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북한의 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가장 큰 죄는 사람을 신격화하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북한에서 신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입니다. 평양의 만수대에는 20m 높이의 거대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가서 정기적으로 참배를 합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제1, 제2 계명으로 세우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우상숭배의 죄는 이 제1, 제2 계명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전 세계에서 북한처럼 사람을 신격화하는 나라는 천황을 숭배하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죄는 하나님과 기독교를 부정하고 탄압하는 반기독교적인 행위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종교를 아편으로 규정하고 탄압합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은 대단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20세기 초에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들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평양 대부흥 운동의 발원지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신학교인 평양신학교가 평양 수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양은 하나님과 기독교를 부정하는 공산주의의 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김일성의 어머니는요, 김반석이라고 교회 여집사였습니다. 김일성은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주일학교를 다녔고, 김일성의 외갓집에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유명한 목사님이 김일성 외갓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자신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 죽이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은 전 세계에서 인권이 가장 무시되고 유린되는 사회입니다. 사람을 총살하고 화염 방사기로 태워 죽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저도 장신데 참 그렇게 했잖아요. 기관총으로 사살하고 화염 방사기로 완전히 불태워 죽였어요. 남이 아니에요. 자기 고모부예요. 그런 나라가 북한이고, 그런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북한의 수용소에는 그야말로 노동 착취와 신체적인 학대가 자행되는 생지옥이고, 미사일과 핵 개발을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도 굶주린 북한 백성들의 허기를 해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이러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현재 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어쩌면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이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전조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한도 북한과 비교할 때 회개할 제약들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끄러운 자화상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 사회는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한 사회는 동성애를 비롯해서 성폭력과 성추행 뉴스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사회로 이미 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금요 심야기도회 때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 동성애 실태에 대해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잘 아셔서 그런지 지난주 금요일에 평소보다 좀 덜 적게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금요 심야기도회 때 오셨던 분들은 보셨죠? 우리나라 동성애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런 죄악들이 남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남성 동성애자들의 수만 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점점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에이즈 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요, 지금 줄어드는 추세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인해서 오히려 줄어드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 구석구석까지 특히 기독권층에 만연된 부정과 부패는 이 법치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많은 교회들과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지만 한국 교회는 자정 기능을 상실하여 세속화되고 비윤리적인 집단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끼리 부정하기 싫지만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점점 세력의 증가를 보이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두운 면들만을 나열했지만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밝고 좋은 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의 어두운 면들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고조된 전쟁의 위기는 어쩌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사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반도에서는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안이한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의 현실과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보다는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게 훨씬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현재의 영적 원인을 진단하면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만연된 죄악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전쟁의 키는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키를 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키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나라 간의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방법은 전쟁과 같은 징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남한과 북한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때보다도 요즘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죄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자복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죄뿐만 아니라 북한의 죄도 회개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진정한 애족을 위한 길입니다. 지금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만이 전쟁을 막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 살 유일한 길입니다. 이방 나라였지만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한반도에 고조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힘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대통령과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는 위정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밤마다 맘 편하게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께도 북한은 3,700km를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이제 북한이 언제 어떻게 도발을 강행할지 늘 가슴을 졸이며 긴장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 어떻게 공조하며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갈지 아마 날마다 시간마다 머리를 짜면서 고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몇 달이 안 됩니다. 내치도 신경을 써야 할 게 많은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통령과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비상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흉년을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나라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강대국들을 의존하는 자세보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 공산 정권을 물리치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1950년에 전쟁의 아픔을 한 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또다시 한반도에 그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키는 대적들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점점 고조되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반도 위에 함께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